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인데 무려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예 단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순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라는 말은 뭡니까? 나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폴 티일리는 말하기를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3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인간을 망친다고 그래요. 첫째가 공허와, 둘째가 죄책과, 3번째가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공허하고 죄책감 느끼고 염려하는 걸 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늘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정말 히트곡이라고 그러고 유행가라는 게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와 찬송은 틀립니다. 찬송은 영원한 위로를 담고 있고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소치 동계 올림픽 에피소드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초판이 요구르트를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무려 5,000통이나 러시아로 들여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 간에 음식에 관한 규제가 있어서 먹을 수 없다. 근데 미국 선수들은 그거 요구르트 먹고 힘나고 좀 위로를 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이렇게 먹고 위로를 받겠다는 마음이 인간의 심정이고 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요구르트하고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때는 변화될 때입니다.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의 시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위로에 관한 주님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변곡점은 위로가 넘치는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3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뜻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몇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나오는 빌립보에서, 19장에서 나오는 에베소의 고난을 뜻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겼던 겁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감옥 중에서도 제일 깊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태형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빌립보에서 또 고난도 당했고, 그 다음에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한 절망을 느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느냐? 넘치는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넘치는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넘친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희한하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한 절망 중에 있을 때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십시오. 언제 위로해 주셨냐? 사람이 떠난 다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람으로 인해서 이별에 따른 아픔이 있고 또 재산이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쓸쓸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야, 너 그거 갖고 째째하게 굴지 말아라. 자, 온 세상을 다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롯이 요단을 선택해서 요단 쪽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야, 그 요단 갖고 그렇게 절절매지 말아라. 요단이 문제가 아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크게 위로를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상실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바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몰라요.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낭송하고 가슴에 새기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노예로 끌려간다고 그러고 앞으로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크게 상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앞날에 어떤 일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하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땠는가?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나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테네 문명,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헬라 문화에 정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지식인이고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크게 아테네가 그냥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집어지기는커녕 몇 사람밖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천 명이 막 회개하는데 몇 사람만이 사도 바울 얼굴을 보고 믿었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고. 고린도는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란 말 자체가 뿌리란 뜻이에요. 그 당시 때 유행어가 고린도에 내려가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내려왔더니 이건 더 세속적이고, 이건 더 세상적이고, 이건 더 예수 믿을 사람 없는 것 같고, 이건 더 자기가 생각할 때 크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고난이 있습니까?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유명한 명작 찬양은 바로 이사야 40장 1절로 근거한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는 그렇게 유명한 곡은 탄생됐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그 당시 곡을 작곡했을 때 거의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감금된 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 언제 탄생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탄생한 거예요. 메시아의 주된 곡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인생이 반순불수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인생의 변곡점에서 그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이켜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야복과 함께해서 바로 삶의 위대한 분기점을 만났습니다. 변곡점을 만났는데 그때 바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분이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마음을 오지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서 마음을 오지게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위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오지게 먹고 절대로 내가 고난에게 질 수 없다, 절망에게 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친 게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섭리를 체험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행복의 초대 우리 전도지에 보니까 안용묵 선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희한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뭘로 해서 도와주냐? 보일러를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명칭이 보일러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집에 가서 보일러를 따뜻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되느냐?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보일러 대리점 3개, 4개를 막 운영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IMF 때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 종양을 앓게 됐어요. 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가 돌이키고, 세상에는 돈도 필요 없구나, 명예도 필요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나. 그러고서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순복음 영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보일러 했던 일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일러를 고쳐주자. 그리고 보일러를 고쳐줘갖고 약 한 700군데 고쳐져서 지난 2002년, 2010년에는 서울시장 상도 타고 국가인권위원장 상도 타고. 근데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가 어려움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일러 고쳐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 꿈은 더 많은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보일러 고쳐주는 게 자기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전달합니다. 위로를 전달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고난당했을 때 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니까 고난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위로도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고난당했을 때 삶의 의미, 삶을 성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된장 만들고 화초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책도 보니까 이 화초 키우는데도요, 쓰다듬어 주면서 야, 화초야 잘 자랐냐? 야, 화초야 고맙다. 너 잘 자라라 하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면 화초가 잘 커. 된장, 청국장 만드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야, 된장아 너 수고했다. 고추장아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 익겠다. 너 참 잘 익겠구나 하고 자꾸 말해줘야 돼. 그래야지 된장도 맛있고 고추장도 맛있고 화초도 잘 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기쁜데,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능력의 영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위로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뭐가 살렸다고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들어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심각한 것이 스팸 문자입니다. 휴대폰에 주로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문자가 날라오는데, 정신적으로 분석한 통계를 보니까 스팸을 받아가지고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 문자가 올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뇌에다가 신경을 꽂고서는 한번 연구해 봤더니요, 막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그거 스팸 문자 때문에, 잘못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층간 소음도 문제가 요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는 살고,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스산청에서 사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로 며칠 전입니다. 중국 신문 신화왕 뉴스에 따르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돼지우리에서 음식물을 받아다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하는 일을 가난하게 살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너 이 소녀 15살 때 일이에요. 야, 너 참 불쌍하구나 하고서는 물만두 한 그릇을 위로로 줬어요. 그런데요, 얘가 이 물만두 한 그릇을 얻어먹고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야, 그 아줌마가 물만두 한 그릇으로 나를 살렸구나. 얼마나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요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를 잊지 못해 갖고 물만도 한 그릇 줬다고. 그래 갖고 평생 그 아줌마를 자기 어머니로 삼고서는 아주 극진하게 간호하고 보살피고 또 돈 들여서 살펴주고 물만도 한 그릇 때문에.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며칠 전에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95세 세상 일기로 떠나기까지 끝까지 극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두 한 그릇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물만두가 문제가 아닙니다. 떡만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물만두를 좀 만들어서 좀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위로받고 평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위로받고 위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위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를 베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넘치는 위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존 러시킨이 말한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봉사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도 않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받는 게 있어요. 첫째는 몸을 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위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에 돈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소를 부르는 평온한 눈길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에다 힘주지 않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 볼 때 째려보지 않기를 바래요. 평안하고 극하고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래요. 그거 돈 들이지 않아요.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을 안심시키는 온화한 표정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인상 쓰지 말고 그거 돈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받고 위로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의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고난이 있어도 넘치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는